사진 감상을 조금 하시죠. 아주 값비싼 사진입니다. 제가 저거 찍다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비싼 사진입니다. 낙엽이 반쯤은 젖어 있죠. 반쯤 물에 잠겨 있기도 하고 또 물 안에 낙엽이 가라앉아 있기도 합니다. 스킬킬 강변입니다. 제가 요즘 혼자 좀 산책하는 일들이 조금 많아져서 이제 강변을 걷다가 또 공원을 걷다가 물 위에 떠 있는 낙엽들을 제가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문득 말씀도 하나 생각이 난 것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좀 마음이 좀 멜랑콜리해지고 생각이 좀 낭만적이 되고 하면서 묵상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구름 잡는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젖어드는 낙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 찍다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제가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과연 발버둥을 치고 막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카메라를 안 빠뜨리려고 물에 제 발이 닿기 직전에 과연 물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허무하게 첨벙첨벙대고 말았거든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낙엽을 보면서 왜 제가 물에 빠진 낙엽 혹은 물에 떠있는 낙엽들을 이번 주에 계속 사진을 찍었냐면 물 위를 걷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Yes. 걸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돌아다녀 봤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낙엽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보다 가벼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 부력이 있어야 되죠. 둘째는 아무리 가벼워도요, 낙엽이 가볍지만 젖으면 끝장입니다. 젖어드는 순간 조금씩 물에 빠져서 결국은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처음에 모든 낙엽은 물 위에 뜹니다. 그런데 젖어드는 순간 끝입니다. 셋째는 보트나 혹은 배와 낙엽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면 위에는 바람이 있고 수면 아래는 물의 결이 있습니다. 낙엽은 바람과 물의 결을 따라 떠다니게 되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는 항해를 합니다. 항해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것인데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무채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젖어들기 전에 가라앉기 전에 무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물보다 가볍거나 그리고 젖지 않을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나 그리고 방향과 목적이 있을 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나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베드로는 곧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를 쳐서 손을 잡고 이제 물 위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과 손을 잡은 베드로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만을 독립해서 보기보다는 전후에 있는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바로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적일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성경에 나온 이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이 무리들이 아직도 배고프고 있고
줄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신단 말이죠. 그들을 먹이시는데 먹을 것을 가져와 보라 했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나누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험이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그 설명하라 그러면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무리를 그룹을 짓게 하고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도 계속 넘쳐났다고 했고, 그래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책으로, 성경으로 이것을 읽을 때는 그렇게 했구나,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하겠지만, 그 능력의 과정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정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이적이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수많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사람들이 다 먹고, 광주리에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같았으면 떡이 나누어지는 이 경험, 함께 배불리 먹는 경험,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마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거 내 인생의 최대의 좋은 선택을 했구나. 어떤 선택일까요?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정말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내 인생은 대박, 초 대박입니다. 이제 나는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이따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은 정말 휘황찬란한 희망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비싸게 흥분했던 때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가까운 마을들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인데 가라 하시니 짝을 지어서 마을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실현되어 줄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 하니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누라 명령하니까 뭔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전했는데 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셔서 나가라 했는데 정말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앞을 다투어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고. 그런데 나한테만 그런 일이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도 나도 서로 앞다투어서 흥분하여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00년의 이적 때나 제자들이 파송받고 돌아왔을 때나 제자들이 마음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고 꿈이 이만큼 부풀어 오르고 흥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군중들과 분리시키십니다. 워워워 하신 거죠. 분리시키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따로 한 번 더 보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지금 500년의 이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베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미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500년의 이적을 행할 때 떡을 나누어 줄 때가 어두워졌을 때였고 군중들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누고 그러니까 정말 깊은 밤이 된 것이죠.
근데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어부였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바다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써 노를 저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서 파도가 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바다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제자들이 마음에 한껏 두려움으로 예전에 내 마음이 부풀었던 희망과 꿈을 다 이제 그것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이죠. 바로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다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걸어올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예수님 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화권에서 바다와 산에 대한 미신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연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관한 미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유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인어도 있고 용왕도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에도 그런 전설은 있을 것이고 제자들은 우와,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가운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소리를 듣고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령해서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도록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짧으신 분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 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오라라고 명령하시니까 물로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지는 않은데 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디뎠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에 걷다가 자기에게 덮쳐오는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례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 빠져듭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내가 서 있었는데 걸음을 걸었는데 무서워할 때 빠져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바람이 일고 예수님이 다가오고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몇 걸음인지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한 것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에게 덮쳐오는 풍랑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물에 빠져드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먼저 그 다음에 물에 빠져드는 것이 다음입니다. 이 차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베드로를 건지신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그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오병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복음서에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빠졌는데 누가복음과 네 복음서가 함께 다른 복음서와 함께 기록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리트릿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가시기 전 과정에서 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고 하는 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과 리트릿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를 하십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을 순서로 보시면 9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오병이의 이적이 나오고요.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7과 18절 사이에 다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내용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신 장면이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들었던 대로 말합니다. 세례요한 중에 세례요한이 돌아왔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돌아왔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밑밥을 까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요. 좋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누구라고 믿느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물어보십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했고 바다에서 예수님 어려움이 있을 때 귀신이다 유령이다고 말을 했고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태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희들의 배와 친척과 가족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고 지난 3년의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조금 전에 물에 빠졌던, 그래서 베드로는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울 수 있는 위험이에요.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다가 또 낭피를 당했는데 만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같은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 이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믿음의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유언과도 같은 세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22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고 고난의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죽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도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를 24절에서 물으십니다. 22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임 당할 것이다. 24절 너희도 나를 위하여 같은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즐겨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성경을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We read together Luke 9:23 우리가 9장 23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2절부터 23절, 24절에서 세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2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너희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23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사랑과 믿음의 본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한순간도 십자가 없는 삶을 허용하지 말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닌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무리를 걷는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무리를 걷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아까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물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젖지 않아야 합니다. 젖는 순간 끝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누구한테 물으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을 걷는 일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제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너는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물어봅시다. 왜 실패했는가?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다면 어떻게 걸을 수 있고 실패한다면 왜 실패할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난 다음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좀 제가 베드로 같으면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좀 내가 몇 걸음 더 걸을 걸.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리트릿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계속 생각이 맴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들 때 예수님 하고 내가 예수님을 외쳤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서 나만 들을 수 있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요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건져주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아마 계속 맴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적어도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모두 유령이다 귀신이다 할 때 음성만 듣고도 예수님 예수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세요 오라고 말씀했을 때 지체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잠시 내가 두려워했더니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지고 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구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그냥 구해주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또 나의 믿음은 과연 뭘까?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고백하는가? 그런데 너는 왜 물에 빠졌을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제자들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너도 나와 같이 무리를 걷기를 원하는가? 너도 나와 같이 무리를 걷는 삶을 살고 싶은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무리를 걷고자 하는 자는 물보다 가보야 하지 않을까? 무거운 짐을 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지. 물보다 무거우면 물에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세상보다 무거우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는가?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지. 네가 친척과 배와 가족들을 기로하고 나를 따랐던 것처럼 물 위에서도 내 욕망과 내 팽창하는 내 욕망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 욕망이 세상보다는 무겁기 때문이지. 무리를 걸으려고 하면 물보다 가벼워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 조건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길을 걷고자 하면 세상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젖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짐이 아닌 자기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세상의 짐은 너를 젖게 하고 너를 끊임없이 물에 빠지게 하지만 내가 주는 십자가는 너를 가볍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단다. 두 번째 조건은 젖지 않아야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낙엽은 비극의 낙엽입니다. 반쯤은 젖어 있었잖아요. 반쯤은 물에 빠져듭니다. 반쯤은 떠 있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에 떠 있지만 곧 물에 가라앉을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세상의 짐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을 따라 물의 결을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목적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물에 빠져든 이유는 너의 욕망과 근심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이고 너의 마음이 먼저 두려움과 염려로 젖어버렸기 때문이고 근심과 두려움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무리를 걷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물보다 무거웠고 두려움과 염려에 마음과 삶이 젖어버렸고 시선과 목적을 잃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답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물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깊은 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보다 더 가볍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비로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물속에 빠져들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보다 낫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넘치대는 파도와 물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바다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실수까지 하느냐 하면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그리고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아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건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초대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중요한 한 장면을 만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중에 일부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굳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면 할례를 받아라. 유대의 전통을 지켜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원받는 일들을 부정했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논의가 있고 난 다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여러 선생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찾아갔다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도 임하였고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 여러 선생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못 전하게 하려고 유대주의자들이 갑자기 그곳을 급습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유대의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괴로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과 논쟁하기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등 뒤로 다 보호하고 내가 가장 사도니까 초대교회 리더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뒤로 보호하고 내가 막아서서 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성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급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하게 베드로와 바나바와 많은 선생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방인 교회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책망합니다. 바나바도 함께 유혹당하였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무리를 걷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지만 이방인 교회 성도들 앞에서 다시 그들의 구원받음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논쟁하기로 회피하는, 다시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조차 그랬습니다. 무리를 걷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나는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냄새나는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세상의 모든 소망을, 세상의 모든 욕망을 배설물로 여길 때 비로소 참된 가벼움의 자유를 느끼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한심한 사람이구나. 참 못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나는 반쯤 세상의 법에 젖어 있구나.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 내가 세상의 법을 함께 섬기고 있구나. 나는 반쯤 강물에 젖어 있는, 그러나 아직은 물에 떠 있는 낙엽이구나. 이게 내가 물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에 젖어 있구나.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이 강물에 더 이상 젖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욱 견고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과 싸우다가 한때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살다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걷다가 물보다 더 깊은 물이 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젖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그리고 데마는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됩니다. 물을 걷다가 물보다 더 깊은 물이 되어버리는, 물을 오염시키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도요 교회인데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이미 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이미 물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일은 보기 드물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반쯤 젖어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세 번째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나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고 자신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물 위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는 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딛고 있는 세상의 물보다 더 무거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이미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러나 물속에 있는 나를 여전히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방향을 잃고 바람을 따라 물의 결을 따라 방향 잃고 이렇게 흩날리면서도 언젠가는 젖어서 물에 가라앉을 것인데 여전히 나 자신을 오해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물 위를 걷자. 나와 함께 세상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날마다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물을 견고하게 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